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18살 난 소녀가 세상을 피곤해서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마침 병원에 가서 생명을 건진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저는 찾아가서 내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 살기가 괴로우면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으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면 그때야말로 너로서는 피치 못할 그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가운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난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도 아니하고 또 죽은 다음에 더더구나 천당 지옥인 것을 믿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천당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냐고 믿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믿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꺼려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에게 시간이나 혹은 금전이나 노력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힘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한탄하시고, 이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학 서적들을 쭉 보더라도 성령론에 관한 깊이 있는 서적들이 아주 적은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 가운데서도 성령론을 정립해서 이것을 책을 쓰거나 이런 그 학자들이 드문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며, 우리의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성부이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참 이렇게 덜 중요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이 중요하게 알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끝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이 구약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거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중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자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들을 이 성령님에 관한 그 설교, 이 성경 공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성령님의 두 가지 측면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의 위치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그 관계는 무엇인지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은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바로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신데 바로 세 분이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죠. 이 성경 말씀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가 바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요 또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에게서 이 삼위일체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처럼 불가사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벌레가 있을 때 그 벌레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설명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나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도식으로 간단히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큰 삼각형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삼각형 가운데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원을 그렸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세 정점에 각기 성부 또 성자 성령 이렇게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썼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정점과 중심에 있는 원 사이에 등부호 그 이꼴을 나타내는 그 이꼴 부호를 갖다가 그러다 하면 가정을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정점과 이 중심에 있는 원 사이에 이꼴 부호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를 그리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정점과 원 사이 원 가운데다가 이 연결해서 이 등부호를 우리가 그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잇는 이 삼각형의 변에는 같지 않다는 이 수학 표시를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입고 있는 그 저변에도 역시 같지 않다는 표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잇는 이 삼각형의 한 편에도 같지 않다는 이런 표를 한번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합쳐 한 분을 이룩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그 계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이 암실로 완전히 암실이 있는데, 만약 저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서 그쪽으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구멍 앞에다가 프리즘을 갖다 대었을 때 우리 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께는 그 햇빛이 7색깔로 보일 것입니다. 밖에 있는 햇빛은 분명히 하나로 보이는데 그 프리즘을 통과한 그 햇빛은 7개로 보일 것이야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이 성경을 계시를 해주고 보니까 우리 인식 가운데 인식되는 하나님은 세 분으로 느끼신다. 이런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 정도로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의 위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고, 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항상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까요? 즉 다시 말해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해달라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답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이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히브리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 am what I am 하는 이 말과 I am that I am 이것은 전혀 다른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I am what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바로 지금 현재의 나다. 현재의 나의 신분, 나의 직업, 나의 성품, 내 재물 모두 다 합친 그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am what I am 이런 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쓰인 이 접속사 that 관계 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that라는 것은 그 앞에 the fact라는 이런 그 뭡니까 그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you are
a businessman. 이런 말을 쓴다고 하면 I know the fact that you are a businessman. 그 앞에 fact라는 그 이 명사가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 that라는 이것을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할 때 I am that I am 그 위에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음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I am sent me to you. I am sent me to you. 이건 아주 대단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보통 I am 하면 I가 주어요, am이 동사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장 가운데는 sent라는 동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ent 앞에는 I am을 합쳐서 그것이 명사가 되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I am 이 I am 지금 현재 나는 이것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힘드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sent me to you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즉 성부 하나님은 바로 본질로서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믿음을 못 가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 낳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형상으로서 비족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다시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추상적인 존재라고 하면 하나의 상념이 되어버리고 만다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내가 존재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에게는 substance, 이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본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원래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그 긴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5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이 즐거워하다가 직접 나를 만난 다음에 기뻐했느니라. 즉 우리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때는 약 AD 한 30년 내지 한 30년경 이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AD 30년경인데 아브라함은 언제 산 사람입니까?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잡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BC 1800년 내지 BC 2100년경에 사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1800년 내지 2100년 전에 산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7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아직 50세가 못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2000년 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참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큰 발머리에, 곱슬보다 큰 발머리에 아주 파란 눈에 마르지, 얼굴은 주름살 하나 가지 않고 티 하나 없이 마치 깨끗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그 모습은 실제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방금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태인과 변론하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 주님의 그 연세가 말이지 약 31살 내지 32살 됐을 이 무렵입니다. 이런 무렵인데 그 보는 사람들이 내가 아직 40도 못 뛰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보니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내가 50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50 가까이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계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가난을 감당하시고 그 우리 모든 참 이 질고를 감당하시고 참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처럼 아주 죽음 살으시고 아주 참 이게 얼굴에 참 이게 뭔가 점이 생기고 아주 이게 참 이게 얼굴 피부도 두꺼워지고 이런 거 참 이게 그 50대 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유태인의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58절 말씀에 기록된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자존하시는 그분에게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도 현재요, 과거도 현재요. 모든 현재라는 한 시점 속에 이게 집약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아브라함,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800년 내지 2100년 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예수를 만나냐? 그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창세기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대단히 좋겠는데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다 성경 같이 찾아볼 수가 없이 제가 혼자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나 요다음 주 우리 주보에 이 모든 설교가 다 이렇게 그대로 이 기록이 되어서 이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 주보를 받아보시면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그대로 찾아가서 전부 다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시고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 즉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세 분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두 분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 읽어보면 소돔 고모라로 간 두 천사임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께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께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즉 우리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뭡니까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라, 이런 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때가 이르면,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그 경륜하신 그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경륜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혈통 가운데 다시 돌아올 거야 말이야. 우리 예수께서 즉 그 성육신 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혈통 가운데 나타날 것, 즉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직접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90세가 다 된 그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이 형상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본체 혹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말씀 풀이해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요 말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즉 성령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인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적으로 쓰고 있음을 아시죠. 같은 것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역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서, 즉 성령 이퀄 하나님의 영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스님은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고 구원을 받죠. 나는 1977년도 8월 20일 날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나를 구원받도록 택해 놓으셔서, 택해 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자유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참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를 내 구주로 신하고 참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놓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구원을 받도록 택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나를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구속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를 구속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택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나를 구속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되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시도 누가 나를 십자가 앞까지 인도해서 그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믿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까?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십자가 앞까지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게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야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다. 여기 만약에 어항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어항 안에는 여러 마리 물고기들이 막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어항에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 물고기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은 모르는데 그건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 그걸 압니다. 아니까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요놈을 내가 좀 구해야 되겠구나. 그 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니까 머리가 한다. 머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택했지만은 요놈들을 끄집어내야 지금 살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참 이렇게 택해놓고 물고기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요 컵을 갖다 물속에 싹 집어넣어서 떠내려고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컵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오는 이 오른손이 성자 하나님과 같다 말이요. 그 이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고기 요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왼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고기를 탁 쫓아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이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머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니까 오른손으로 쑥 들어오더니 또 왼손이 쑥 들어오니까 이게 다른 분처럼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나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한 몸에 붙어있지 않냐.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비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 오른손과 왼손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건 나 시키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계세요. 성님은 성님대로 또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감성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비유와 좀 다른 점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식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인식면에서 한번 살펴볼 때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인식할 수 없다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마치 물질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물질계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바로 물질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야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바로 형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기는 누가 들어오니까 영으로서의 하나님만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면은 성령이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우리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참 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 주님이 느닷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성천에서 하나를 가버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라, 이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섭섭하고 이게 유감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이는 내가 가면 성령이 내게 다시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하냐? 그것은 우리 형상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해주시지만은 그분은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밖에서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내 밖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은 내가 따라가야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속에서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 성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밖에서 들릴 때는 마치 법처럼 따라가 참 힘이 들지만 내 속에서 들릴 때는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의 desire, 내 마음속의 원함이 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법조문처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 뜻으로 살려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별 생각을 하지 않고도 주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참 이렇게 젊을 때 중매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아주 첫날 밤에 딱 이렇게 계약서를 딱 적어 내놓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하고 지금 결혼해서 앞으로 지금 아내 생활을 하면은 아내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내가 몇 가지를 딱 적었는데 이게 사인을 하시오. 그 보니까 몇 가지를 갖다 16가지가 몇 가지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것은 아침에 몇 시 이전에 일어나야 되고 남편이 일하기 전에 방을 치워놔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탁을 해놨는데 그 첫날 저녁에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으면 그 사인을 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니까 이 부인이 사는 것이 이게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도 못해서 몇 년이 안 돼서 그러면 이혼을 부득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여인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이 됐습니다. 그 사랑이 돼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몇 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면서 우연히 집을 청소를 하다가 그 옛날 그 전 남편이 그 요구한 그 계약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를 발견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남편과 더불어는 그런 계약을 안 맺었지만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 남편이 계약 조건을 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남편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와 꼭 마찬가지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야 옛날에 그 참 이 성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그 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버려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하겠냐, 도망가 버린대. 그런데 일단 성령이 내 속에, 즉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그 예수가 떠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냐 말이야. 어디를 가는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냐,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때 바로 물질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면 물질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님이라 말입니다. 이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성님임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지. 이토록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성님이 중요한 이런 그 참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별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것은 다 안 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계시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과실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거든. 우리 예수를 향해서 젊은 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바로 시키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는 어찌 나를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관리하신 거 하니까 그 외에도 관리하지 많이 계시겠지만은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악을 관리합니다. 악을 관리한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악하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악을 처리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감당하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 대신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그와 싸워서 그를 패배시키고 그를 불못에 잡아넣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성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도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를 갖다 지옥에 집는 것을 안다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을 해 주시냐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독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갖다 욕하고 말하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은 바로 그 악을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의 그 악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기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관리하시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양심을 관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양심을 관리하는 그 뜻이 무슨 말인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즉 죄인됨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죄인된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됨을 알지 아무리 죄라도 거울이 없으면 왜 죄인 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같이 잠시 손님들하고 잠시 식사하다가 말이지 그 참 점잖게 뭐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턱 이게 거울을 보니까 하고 파풀이 하나 턱 묻어 있어. 창피하게 말이야. 그 방해할 때 참 많지요. 이게 아무리 묻어도 고춧가루가 묻어도 거울이 없으니까 보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이 티가 있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거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심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님은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를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증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한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설 때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또 제시해 준다 말이죠. 우리 순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을 관리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받지 않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수시로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고? 죄라 말이에요. 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간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사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지시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를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과 나사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만 그분이 항상 내게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지금 앞으로 좀 승리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우리 공부를 쭉 해나가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신학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모셔서 그분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성령님을 항상 그 구하시고 환영하시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